할렐루야. 자, 저를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일주일을 저는 중국에 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처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 공면 지역에서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참 그곳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많이 가슴을 졸였어요. 과연 어떤 곳일지, 어떤 사람들이 기다릴지, 또 함께 만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시간을 보낼지 참 여러 가지로 근심이 있었습니다. 가서 함께하는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위험한 요소도 몇 번 있었어요. 그 중국 현지인이 저희가 중국 현지인 중에 좀 부유한 분이 갖고 있는 별장을 그곳에서 5년간 렌트를 해서 신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렌트해준 집을 아무 때나 막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은 일단 빌려주면 사는 동안에는 집주인이라 해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막 아무 때나 와서 구경시켜주고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오고 이래요.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몇 번 끊겨서 피한 적도 있고 좀 멈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끌려가서 취조 좀 당하고 그냥 추방당하면 끝입니다. 더 걱정되고 염려가 됐던 건 그들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면 그 학교는 이제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피신해야 되고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1시간이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는, 그곳에는 이렇게 마당에 개들을 키우는데 그 키우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더라고요. 마당 뒤쪽에 있는 개들은 그렇다 치는데 마당 정문에 있는 개가 짖으면 성경을 덮어야 돼요. 누가 온 겁니다. 그 개는 절대 아무 때나 막 짖질 않아요. 꼭 누가 와야만 짖는데, 하여튼 개소리가 난다,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예기치 않았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기치 않은 은혜라는 것은 물론 뭐 마음도 뜨겁고 은혜 받고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하는 그 은혜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가르치러 가서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갔는데 도리어 제가 배우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거기 신학생들이 나라의 상황과 실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20살을 넘어서 뭐 3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아니라 10대부터 있어요. 16살짜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28살짜리 청년까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다 20대 초반이고 10대 후반이에요. 그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의를 듣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저 말씀 배우고 경건에 훈련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래서 한국같이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모여있는 중국인들이 부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300개가 넘는 소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의 거의 80%가 묘족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한족은 한 3명밖에 없고 나머지가 묘족, 이수족, 노족, 또 그 이름을 하나 잊어봤는데 참 희한한 족속이에요. 그들끼리도 어떤 민족이 다 있는지 어떤 족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소수 민족들이 거기에 모여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족들은 뭐 원래 중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민족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묘족이라는 족은 전 가서 처음 봤어요. 다 키가 제 가슴 정도도 안 옵니다. 다 조그매요, 사람들이. 그런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이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가 와 있는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여길 와 있나? 이 학생들은 왜 신학교라는 데를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 앞으로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그걸 한번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미 그 신학교에서 배출돼서 중국 현지 내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 30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명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를 물었더니 저는 교회가 이렇게 중국 좀 번화한 곳에 큰 교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배워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저 최남단 남반구 쪽에 있는 곤명 지역의 제일 아래쪽 자동차로 5시간 내지 6시간을 달려가면 제일 남쪽이 나오는데 거기는 미얀마나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이 전부 다 국경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온 이 소수민족 아이들은 인도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데는 비자 없이 인도를 그냥 드나들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미얀마, 태국은 태국. 그냥 거기를 자기 동네에 왔다 갔다 하듯이 다닐 수 있도록 그 지역 사람에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300명 배출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자기 부족 그 마을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소수민족의 마을은 중국 번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3,000m 이상 되는 높은 고지대 산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이 한 30명에서 50명 단위로 부락이 조그맣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표현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사는 환경과 형편이 지붕만 갖고 있는 거지 같아요. 그냥 거지인데 단지 이슬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집이라고 말하기도 못하죠. 문짝도 제대로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지붕만 갖고 있대요. 지붕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은 나와서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고 혹은 주스러 다니거나 혹은 밭작물을 거두거나 밭작물이 걷어질 때야 그것을 먹지만 그것이 아직 시기가 아닐 때는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라도 주워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대요. 해발 3,500m에 살면서 음식을 구하러 내려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라는 걸 모르고 산답니다. 뭐 TV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데 출신의 아이들이 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거 졸업하고 나면 뭐 할 거니? 너희들은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알리는 것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의 열흘 가까이 일주일을 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걔네들 다 위가 안 좋아요. 강의 듣다가도 중간에 뛰어나가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딱 한마디예요. 통 그래요. 통. 아프다고. 왜 저렇게 배가 자주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위장병이 없는 친구가 한 명이 없대요. 그리고 10몇 살짜리 학생 하나는 관절염이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른들을 뵙는 그런 느낌으로 몸이 정상인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이상해도 다 이상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앉았다 일어날 때 이 무릎에 관절이 있어서 그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20대 초반, 10대 후반인데 쟤네들 왜 저러냐? 뭐 때문에 저렇게 망가졌냐? 그러고 물었더니 워낙 힘들게 사고 가난한 곳에서 그 추운데 난방이 없는 곳에 그냥 겨울이면 그냥 겨울을 몸으로 맞고 여름이면 그냥 여름을 몸으로 맞다 보니까 이 뼈라든가 관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위병은 다 생긴 이유가 워낙 굶던 아이들이 이 신학교에 와서 새끼를 다 먹으니까 위장이 온전한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참 어두울 법도 한데 그렇게 괴로웠으면 좀 한숨을 쉴 법도 한데 그리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법한데 그 아이들 얼굴에서요 요만큼의 그림자도 못 봤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르고요. 무슨 말에도 노가 없어요. 왜가 없어요. 이거 왜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하오.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한 일주일간의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건 배우라고 보내신 거구나. 저는 한국 땅에 있으면서 제가 물질을 꽤 초월하고 상황을 꽤 초월하고 내 배경이나 어떤 꿈들을 많이 하나님 앞으로 접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곳에 그 아이들을 보니까 욕심 많은 제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심 걱정 많고 후회가 많고 늘 아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여실히 드러나는지 제가 열흘 동안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다가 왔습니다.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를 한눈에 똑같이 내려다보고 계실 텐데 그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과 이 땅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보실 텐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역사하실까?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사실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 가서 북한의 실정을 들었어요. 거기 계신 그 원장님이 원래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연관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 출신의 목회자들 중에서 지금도 북한과 연계해서 그곳에 물자를 내주고 암암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은 아예 그냥 세끼 식사가 다 쓰레기통에서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또 여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오늘 잡히면 죽는데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발각됐다. 그럼 그 다음날 일 가족이 없어진대요. 그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거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이 상상이 잘 되십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걸 끝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분회일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가해 얘기를 하자면 가서 그곳에 부뚜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 분이 하시는 거라 우리 한국 전통 부뚜막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볶음용 솥이 올라가 있고 하나는 탕을 끓이는 용 솥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 왜 돼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식구들이 적어도 한 30명씩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연료를 넣고 다 음식을 만들면 연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고 간단한 반찬은 부엌에서 연료를 갖고 하고 그 부뚜막에서 나무를 떼서 볶음 요리와 탕을 끓이는데 부뚜막 하나가 부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걸 같이 저랑 동행했던 분이 가서 부시고 싹 다시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냥 평범하고 별스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부뚜막 하나 다시 개비된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과연 나 있으면 저거 하나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무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봐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꼭 한번 그런 선교의 현장을 같이 가서 같이 배우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어요. 다음번에 혹시 가게 되면 다음번에 그곳을 가게 되면 아마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그 해발 3,500m에 있다는 그 소수 부족 민족의 아마 목회지로 제가 갔다 오게 될 거예요. 그곳은 지붕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붕하고 나무로 만든 침대 하나하고 빈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빈대와 지붕과 침대와 함께 살다가 와야 하는데 그곳에 일주일 정도 가서 그곳 교회를 섬기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허락될 때 한번 갔다 오게 될 텐데 가면 아마 그때는 정말 많이 고생할 것 같아요. 근데 말하기를 정말 많이 고생한대요. 가는 것부터 고생이 됩니다. 해발 3,500m를 한 60도에서 70도 되는 경사를 등산하듯이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된대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간 만큼 가서 빈대 물리면
거의 뭐 몸이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장담컨대 가는 날부터 울기 시작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울고 올 거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처참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그곳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이 강대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갔다 오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갔다 왔으면, 그래서 배웠으면 이 배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100번을 갔다 와도 소용이 없고요. 100번을 선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 많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스데반이 죽는 마지막 순교의 장면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이 열려있고 인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그런 주된 내용으로 예전에 흔들린 보좌라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스데반을 놓고 얼마나 귀하게 그 죽음을 여기셨으면,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였으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은 왜 스데반을 돌로 쳤어야만 하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왜 죽었어야만 하는가? 일부 몇몇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놓고 스데반이 좀 미련하였다,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로 하였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반면에 스데반은 말씀 잘못 전해서 돌을 맞는 형편에 갔다면 이것은 스데반이 미련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다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그 죽음이 허무하게 죽어진다면 다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해석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말씀을 받기에 아마 저는 이런 해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은 죽음의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좀 말씀을 넘어가십시오. 좀 넘어가 있습니다. 자, 7장을 보면 7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6장 마지막쯤에 가서 스데반이 잡혀서 그 공회에 회부될 때, 재판에 회부될 때 사람들로, 백성들로 스데반이 소송을 당하는, 재판을 당하는 그 회부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고소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가? 그 고소하는 고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어디냐면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자, 7장으로 넘어가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니 이제부터 스데반이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가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설교를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의 내용 전체가 어떤 장소를 주목하여서 그것을 자꾸 보게 하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장소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광야라는 그 장소, 하나님이 옮기실 때마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장소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 개념은 원래 성막에서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으면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막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또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항상 이 교훈을 주는 물건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면 성막도 함께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세워놨던 성막을 클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죠. 큰 하나님 텐트입니다. 그걸 걷어서 구름 기둥을 쫓아가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기둥이 가면 그 불기둥 따라서 다 걷어요. 그리고 쫓아가다가 그 불기둥이 쓰면 그곳에 또 장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교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교훈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다고요?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 대답하세요. 입 다물지 말고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지, 귀로만 듣고 말면요, 꼭 마치 길짝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에서 화답하는 것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을 담는 겁니다. 아멘! 크게 입 벌려서 대답하세요. 성막이 진행될 때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그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감히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셔서 이 하늘도 하나님을 어찌 감당을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 따위인 내가 내 손으로 뚝딱뚝딱 하여 올린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강조를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두 다리 뻗고 누워 계시다가 시작하시면 일어서 라면 끓여 드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그 하나님이 그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계시느냐?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예로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광야에 함께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성전만이 성물이 아니다, 저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닌 계신 곳이 없도록 충만하시며 너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들은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면 내가 여러분 밝은 곳을 지나가거나 어두운 곳을 지나가거나 편한 곳을 지날 때나 위험한 곳을 지날 때나 언제나 일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화가 났어요. 이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거의 성전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노끈을 만들어서 상을 글러엎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전이라 일컫는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는 온통 장사꾼들과 온통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지 않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들이 벌이는 일이란 자신의 목구멍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을 전락시킨 그들의 성전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구련을 만든 이 성전, 너희가 더럽혀진 이 성전, 내가 이 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까. 이 성전이 헐릴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성전. 그것이 이름만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름만 남아있는 홀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나의 신앙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무릎 꿇고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고개 숙일 수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홀만 남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마땅하죠.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잘못할 때. 왜요? 교회는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교회가 가짜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가짜인 걸 뭐. 어차피 잘못된 걸 뭐. 어차피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인 걸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잘못할 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깨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시들고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할 수 없냐? 만일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신 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예전 같을까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예전 같을까요? 그곳에 와서 그렇게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를까요? 아니요. 분명히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가 자연히 줄어든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는 자의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몇백 킬로 되는 곳에서부터 양을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 성전에서 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와서 드리는 제사가 점점 줄어들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양 파는 사람들은 다 실업자죠. 소 파는 사람 다 실업자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실업자고요. 그곳에 와서 동전 바꾸는 자, 큰 지폐 내기 아까우니까 동전 바꿔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연보를 해도. 동전 교환하는 사람 다 실업자 됩니다.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80%는 전부 다 생계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절개가 못마땅하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직접적으로 내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만일 저놈이 말한 저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고 이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큰일 났다. 우리 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잠깐 화제를 바꿔서 그 앞쪽으로 지나가면 사도들도 똑같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불처럼 각 머리 위에 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한 번에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니까 그곳에 안진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그를 쳐다보고 빤히 보고 있었어요. 빤히 쳐다보는 그를 베드로가 바라보고는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도 발과 발목에 세임을 얻고 일어나 뛰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 엄청난 사건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려고 사람들이 하였더니 그 두 명이 옷을 찢으면서 앞으로 달려나와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사람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 경건함과 능력으로 치유되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또 한 1장 한번 하였습니다. 그냥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시대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한 번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해요. 우리는 첫 설교에 3,000명 회개한 건 잘 아는데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몇 명이 지금 회개한 거예요? 8,000명. 게다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꾸 전도내가면서 이 뿌려지는 인원은요,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8,000명 예수 믿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이때 당시만 해도 남자의 수를 헤아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내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8,000명, 그것도 남자만.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얼추 계산해도 약 한 3만 명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의 인원이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6만에서 7만에 설교 2편으로 한 3만 명 예수 믿었으면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명 중에 1명 내지는 2명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도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12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의 영웅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 가는 길은 거칠 길이 있었겠어요? 어딜 가나 환영받죠? 어딜 가나 칭송을 받죠? 어딜 가나 축복해주는 무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위정자들이 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나머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만약 그렇게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전체가 사도들을 따르는 분위기가 돼 있는데 거기서 사도를 갖다 해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시던 그날, 빌라도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죄목이 없다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꿈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재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절대 죽이지 마시오. 절대 재판에 넘겨주지 마시오. 왜 그러? 내가 밤새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발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꺼리낌스러운 거예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죄목을 발견할 수 없다. 사형시킬 만한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간에서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 6월절이 되면 6월절 규례를 따라서 죄수 중 한 명을 놔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장 악한 인간 하나를 집었어요. 그게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흉악한 강도와 이 예수를 비교해 놓으면 그래도 저 흉악한 자보단 이 자를 더 원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규례를 따라 6월절에 되면 한 명씩을 석방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자, 이 바라바 강도와 이 예수와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소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안 주고 싶었어요. 끝까지 그 형을 말리고 싶었어요. 도저히 그들을 말릴 수가 없자 성경이 그들의 표현을 그들이 폭동이 일어나려 하자 그래요.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세숫대에다 물을 뜨고 손을 씻으면서 이 죄값이, 이 사람의 이유 없는 이 형의 이 피의 값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이 사람이 죄 없이 죽으면 이 헛되이 죽은 이 사람의 피의 값을, 이 피의 정죄를 누가 받겠느냐? 이 죄값을 누가 치르겠느냐? 그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자손이 받겠나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사도들을. 그러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공회원이라고 해도 사도들을 함부로 데려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런 일로 소동이 나니까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12사도를 몽땅 잡아갑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더니 밤중에 천사가 와서 그들을 끌어내요.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라 그래요. 이 사도들이 갖고 성전에서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그 다음날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됐나 보고 오라 사람을 보내었더니 옥문은 잠겨있는데 사람이 없나이다. 잠시 후 다른 이가 와서 보고하는데 그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조용히 불러다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사도들이 멋있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판단하라. 꼼짝을 못합니다. 사도들한테. 누가 두려워서요? 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아니요. 폭동으로 변해 백성이 두려워서요. 만일 그때 사도들을 건드렸다가는 백성들한테 짓밟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조금 매질하고 그냥 쫓아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랬는데 7장에 넘어와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쾌재를 부르게 생겼어요. 드디어 기독교에 누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사도로의 열렬한 팬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스데반 여러분 돌로 누가 쳤습니까? 제사장이 쳤어요? 공회원이 쳤습니까? 누가 쳤어요? 다 같이 대답하세요. 누가 쳤어요?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면서 이를 갈고 귀를 막았다고요. 이를 갈며 귀를 막았다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기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내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거의 태반의 무리가 사도들을 추정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가슴을 찢었고요.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무리 다 복음이 증거됐다고 생각했고요. 이들은 신앙인이 됐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거짓 믿음이었어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니까? 자신의 생계의 위협을 받자 예수고 뭐고 다 필요가 없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결부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헌신짝만도 못한 거예요. 헌신짝은 그래도 아쉬움이나 남습니다. 그렇죠? 헌신짝은요, 세신 사기 전에는 못 버립니다. 아무리 헐어도 뭐 그거 버리면 신을 게 있어야 버리죠. 그러니까 세신 사기 전에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게 헌신짝이에요. 근데 이 복음 예수님은요, 나하고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내 생계에 조금만 타격을 받으면요, 한순간에 아주 단칼로 잘라내듯이 신하고 뭐고 잘라내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온전히 믿기 전까지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요.
이 신앙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같았어요. 비단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습니까? 무슨 방언 받았어요? 은사 받았습니까? 불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 다 땄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똑같이. 그런데 그 말씀이 더 이상, 그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받아들이자 예수 구모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 무서운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를 대변하는 거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요, 나.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달라고요. 무슨 자격으로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복 달라는 소리는 잘해요. 무슨 자격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무슨 충성이 있게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의를 지켰다고요? 일주일에 1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이면서 하나님은 평생을 나를 지켜보고서 내 곁에 함께 따라다니시는데, 평생을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힘을 드립니까? 얼마나 조건을 놓고 따지고 듭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 남고 남을 때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주님 내가 쓰고 남을 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니었나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현대 기독교인들이, 무슨 크리스천들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이 기쁨을 언제 가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틀렸어요. 이대로 가면 다 소경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많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둘이 어떻게 성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건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요, 배우는 자도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왜 너 온통 내가 뭐 얻을까? 뭐 좀 축복받을까?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살까? 온통 이 관심뿐이니 가는 길이 맨 넓은 길이죠. 맨 평안한 길이죠. 평탄한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너희는 넓은 길을 찾으나 그곳은 평안하다 아니라다. 그때 그 길이 협착해지고 좁아져서 끝내는 그곳에서 멸망으로 이르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협착하지만, 그곳에는 비록 가시밭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몸을 상하고 다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기 위해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기꺼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마음으로 다짐한 일이 있어요. 그 학생들 중국 가서 보니까 16살짜리가 금식을 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하는 학생이 주방에 와서 주방 봉사를 하더라고요. 밥을 준비하는데 그냥 새벽 5시에 1교시입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3층에서 와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올라가면 학생들이 입이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힘으로 기도를 해요. 아마 그때서부터 마음은 울컥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 추운데, 그게 참 춥습니다. 제가 간 곳도 해발 1500m 정도 위치에, 그 곤명이라는 땅이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산소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갔는데 잠을 자는데요. 자다가 말고 중간에 한 2번을 놀래서 깼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자다가 이러고 깹니다. 숨이 차니까. 그러니까 산소량이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니 춥죠. 산속이니까 영하로는 날씨가 안 떨어지는데요. 이게 은근히 스미는 그 위에 여름에 장마철 되면 여러분 비 올 때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곳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 추운데 아이들이 관절염이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추워하는 거예요. 잠바를 2개씩 껴입고 거기에 난로 요만한 거 하나를 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송풍같이 생긴 거. 그거 틀면 그냥 그 앞에만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마음이 안쓰러워서 맨 앞에 16살짜리 여자애, 이쪽에 17살짜리 남자애가 앉아있는데 그쪽으로 그걸 불빛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장이신 분이 짱 로반이라고 불러요. 로반이 사장이라는 말인데 장목사님이신데 목사라는 호칭을 못 쓰니까 보안 때문에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장사장님이에요. 짱로반. 짱로반이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어디 감히 그런 소리 벌겠는데 강의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봤더니 저 온풍기 빨리 강사님한테 돌려드리라고. 전 또 워낙 또 추위도 잘 안 타잖아요. 전 그거 필요 없는데. 강사님 쐬시는 건 괜찮지만 니들은 훈련생들이니까 온풍기 쬐다가 걸리는 학생이 있으면 3일 금식할 각오하라고. 얼마나 무섭게 야단하시는지. 그래서 껐어요 그냥. 저도 안 쐬고.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음성도, 기도하는 분위기도 정말 하나님이 인재해 계신다는 걸 들어가면서부터 느껴요.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울리는 거예요. 시간이 5시가 딱 되니까 부르켜요. 다 자리에 앉으면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목이 떨려서, 이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눈빛이 살아있는지. 어떤 학생은 수업 듣다 말고 반자늘을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좀 친해졌었거든요. 이름이 멍빵이라는 친구인데 잘생겼습니다. 씩씩 잘 웃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약 올릴 때 이렇게 하는데 혹시 중국은 약 올릴 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저보고 약 올리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안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중국은 햇바닥 안 내밀고 이런데요. 그게 약 올리는 거래요. 제가 왜 저걸 돌리고 있나? 이상하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여기가 빨간 거예요, 양쪽이. 그걸 가만 보니까 뭐가 허연 게 묻어있어요. 이게 뭐니?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미끌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냄새를 맡아봤더니 이 눈 주변에다 파스를 갖다 다 발라버린 거예요. 안 졸으려고. 와. 제가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 졸리면 파스 갖다 이렇게 여러분 바르실 수 있겠어요? 그 1시간 놓치는 게 싫어서 아주 그냥 내가 그러지 말으라고.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그 학생들이 그 수업이 끝나면요 한 30분 만에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근데 거기는 금식하는 아이들이 같이 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자원하면 이틀을 금식을 해요. 3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금식하는 내내 식사 한 번을 같이 해요. 그리고 자기는 먹지 않아요. 17살짜리가 남자애 하나가 금식을 했는데 수요일날이 그 학생 차례였었어요. 그 친구가 딱 금식을 하는데 식기도로 그 학생을 시키더라고요. 식기도 딱 하고 나가요. 하루를 꼬박 굶고 물을 마시고 얼굴이 초췌해진 걔네는 워낙 영양이 안 좋아서 하루만 굶어도 얼굴이요 무색해지는 게 보입니다. 까칠해지는 게 보여요. 하루를 굶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수업을 딱 올라왔는데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친구가 가서 어깨를 이렇게 들었어요. 일어나라고. 근데 이 친구가 딱 고개 들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그랬더니 강사님 지금 구토가 나려고 한답니다. 빨리 화장실 가라고. 근데 한 10분을 나갔다 왔는데 들어오면서 따뜻한 물을 떠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17살짜리 아이예요. 그것도 수업 다 못 들으면 이거 빠지면 잘 못 알아들을까봐 무리야 씻고 오바이트하고 물 떠갖고 왔어요. 그 아이가 금식 끝나고 첫 도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떵풀이라는 친구예요. 떵풀이야 수고 많이 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요 정말 스테반 죽을 때 모습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얼마나 화난지 얼마나 활짝 웃는지. 그 아이들 집이 다 거지 같아요. 그 부모는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자녀를 거기에 넣고 싶어서 새끼 밥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우리나라 60년대 그 이상 가는 경제 형편이라고 해요. 얼마나 극심하게 어려운지. 근데 그 형편에서 그 새끼를 밥 먹는 거를 감사해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얼른 내가 배워서 내 부족으로 돌아가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여러분 생계 하나 때문에 배신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복음에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귀를 돌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이 기독교를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교회 성도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인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봐야 30년, 40년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 우리는 곧 갈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 정도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저도 제가 앞으로 누릴 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그 짧은 생애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과연 그 생이 끝나고 만난 영원 세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어요. 자, 백성들이 등을 돌리자 이제 산해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은 힘을 얻었어요. 백성들이 등 돌려서 스데반 죽였으니 이제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교회에 무서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퍼지는 그 복음 전도의 시작이 8장 1절부터의 시작입니다. 이제 온 사방으로 그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교인들이 얻어맞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때리니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사방팔방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요. 온 세계 땅끝까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는데, 재미난 건 퍼져나가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열심이 있었고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그 중에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몽둥이를 맞아 회초리를 맞아 도망갔는데 지금 예수 믿어서 환난당에 도망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 될 마당에 이방으로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가는 게 얻어맞는 주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당에 집도 절도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순간에도 예수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등지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곳에 희한한 능을 행하시면서 심지어는 집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에서부터 이상한 능을 행하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이 다시 생겼어요. 그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제 생명을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죽도록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죽도록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여러분께 그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듣고 이 말씀에 영혼의 완도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순간순간을 따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라 한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혀 하나님 앞에 온통 마음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사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끌 수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로 무릎 꿇힐 자가 없도록 주여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